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격려와 기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나약한 버전을 죽여라.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작가 나폴레옹 힐이 남긴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파괴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장을 전혀 다른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약한 버전의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나, 두려움에 휩싸여 살던 나, 상처와 원망에 묶여 살던 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던 바로 그 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나약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는 나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가 저지른 실수와 죄책감.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는 종종 그 기억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하는 후회와 원망 속에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나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약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는 자꾸만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나약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부르짖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전쟁터와 같은 치열함과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과 한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나를 죽이는 것은 결국 가장 위대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제한하던 모든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계속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과 상처와 세상의 기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강하고 자유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옛 자아의 모습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늘의 능력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